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 및 어버이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계 속에 나가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K로 시작하는 수많은 이제 단어들이 생겨났는데 K 드라마, 또 K 무비, K 팝 같은 것들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제가 언젠가 작년이었습니까? 이제 키르기스탄 갔더니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 궁 앞에서 이제 터키에서 온 젊은 자매들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더니 한국말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 배웠냐 그랬더니 드라마 보고 한국 드라마로 한국말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인 것을 확인을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치, 또 비빔밥, 불고기, K푸드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한국의 음식을 세상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제가 그 그리스 청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남자 청년이 저를 만나더니 어디 뛰어가더라고요. 왜 저리 뛰어가나 했더니 뭘 하나 들고 와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여성들이 쓰는 미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 뿌리는 거. 자기가 이걸 자기 얼굴에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만났다고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하면 눈물을 흘린 만큼 제가 뭐라고 한국 사람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 화장품 보여주고 자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K조선, K테크, K교육 참 많죠.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K정치. 이건 정말 삼류도 사류도 이런 사류가 없는 참 다른 것들 다 괜찮은데 여기에서 참 하나 딱 걸리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 안타깝죠. 근데 이 많은 분야 가운데서 눈부신 약진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K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이제 문학상에 한국인들이 그 이름을 올리기를 시작해서 무슨 맨부커상이라든지 노벨이라든지 사실은 예전엔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자리 앞에 K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계속해서 이제 약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분들의 헌신과 또 부단한 몸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아동 문학계 흐름을 주도했던 한 귀한 선생님 중에 권정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어렵고 험난한 세월 그런 시대를 살아냈지만 그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갖는 신앙을 녹여내서 자신의 작품 속에 참 정말 알알이 담아놓았던 분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시대에 살았지만 그 안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랑, 또 희생, 믿음,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작품 속에 참 잘 담아놓으신 분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그 밑바닥 안에, 그 밑바닥 근저 정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 예수님의 그 믿음의 정신들이 그 안에 작품 속에 좀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께서 안동에 가면 일찍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찍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젊은 날 평생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시절에 종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종을 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동화를 창작해서 동화 구연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교회는 동화 구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참 재미있게 참 맛깔나게 들려주셨던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 많이 계셨죠. 저도 저희 어릴 시절 장로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참 기가 막힌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절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정생 선생님께서 이제 동화도 짓기도 하고 또 종지기로 종을 치는데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치셨다 그래요. 그럼 추운 겨울에 제 고향 교회도 종이 높이 이제 있었고 위에 종이 달려 있었는데 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칠 때마다 늘 맨손으로 종을 쳤다는데, 새벽 4시에도 치시고 저녁 밤 8시에도 종을 치시고, 옛날 종은 2번 쳤습니다.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었거든요. 초종은 예배 전 30분에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종은 예배 전 10분에 제종을 쳤거든요. 제종 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와서 예배 늦지 말고 예배 잘 준비해서 올라와서 정성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서 예배 드려라. 그걸 알려주는 분이 이 종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차가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종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일찍 어떤 성도님께서 너무 맨손으로 종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장갑을 선물로 장갑을 한 켤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갑을 이제 선물로 받았으면 이 장갑을 좀 끼시고 이렇게 종을 치시면 좋을 텐데 여전히 장갑을 벗고 종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권 선생 왜 장갑을 좀 끼고 종을 치지? 그랬더니 그 장갑을 끼고 종을 치면 종소리가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장갑을 끼면 소리가 좀 멀리 가야 되는데 혹여나 장갑을 끼면 그 종소리가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장갑을 차마 끼지 않고 교회 그 추운 겨울에도 종을 그냥 치신 분이 권정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세상을 뜨는데, 세상을 뜨기 전에 제가 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책을 많이, 몽실 언니 같은 좋은 책을 많이 남겼으니까 이제 인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인쇄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 아이들 위해서도, 북한에서 굶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위해서도 이 인쇄를, 남은 돈을 그 아이들 위해서 써주고,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그 아이들에게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유서를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단칸방 작은 집은 허물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과 함께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유언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신 분이 바로 권정생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서에도 보니까 재미있는 기억이 있는데, 남북한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족이 너무 싸우지 않고, 아마 우리 민족이 잘 싸우는 민족이었던 것을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이제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에 참 거듭거듭 많이 읽었던 책이, 마치 제 이제 메인 텍스트처럼 두고 읽었던 책이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강아지 똥 하니까 우리 송 권사님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강아지 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이 이 강아지 똥. 우리 말로 좀 편하게 불러오면 개똥이잖아요. 개똥, 강아지 똥인데 그 이름으로 이제 작품을 쓰셨습니다.
누구도 이제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냄새 난다 그러고 그냥 이제 그 작품 속에 보면 이 닭들도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오는 어미닭이 있는데 닭들도 막 욕을 해요. 에이 태태태 개똥이라 그러고 욕을 하고 막 가는 예쁜 장면이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똥 개똥이 이제 민들레가 자기 앞에 피어나는데 민들레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듣는고 하니 자기의 걸음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예쁜 꽃을 내가 피워 올리려고 하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가 나의 걸음이 되어줄 순 없겠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강아지똥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좋은 걸음이 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당신의 꽃을 피워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민들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만 너 때문에 내가 이 꽃을 예쁘게 피워 올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봄을 맞이하는데 사흘 동안 봄비가 가득 내리는 그날에 강아지똥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민들레 뿌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이제 잎으로 꽃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봉오리를 맺고 꽃을 맺는데 참 어느 한 봄날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꽃이 민들레에서 피는 그 장면이 그 작품 속에, 그 동화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쁜 노란꽃 피어나고 향긋한 꽃냄새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참 예쁜 모습으로 그 작품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아마 핵심 아닐까.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군가를 위한 걸음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온 몸 안에 녹아내리는 걸음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거나 또 생명이 살거나 또 그 가운데 생명과 또 어떤 거룩함과 은혜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말씀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받으셨는데,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빗물에 녹아내리고 또 뿌리와 줄기를 위한 걸음이 되어지고 또 꽃봉오리를 맺게 하고 예쁜 꽃을 피워 올린 그 강아지 똥 같은 존재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개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 이러면,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이러면 참 좋은 이름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이름 자체가 강아지 똥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읽으니까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는 신학적인 논쟁도 참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맞지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죽음당하고 또 거반 죽어지고 버림받았다가 다시금 살아나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 강도 만난 이가 예수님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이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이웃이 정말 누구냐, 당신에게는 정말 이웃이 누구이냐. 그럼 저희가 이제 일찍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려 퍼졌던 종소리를 쳤던 종지기가 그 어린 아이, 교회 학교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나 아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한번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너의 이웃은 누군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말 이웃은 있습니까?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이웃은 어떤 이가 당신 곁에 와서 당신의 영적인 이웃이 되어져서 당신의 이웃으로 함께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가 제사장이겠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가 정말 진정한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며 누가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 세상에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 같은 전문 목회자들도 있고 참 저마다 가진 이름 가진 사가 빛나는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 빛나는 이름을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 진정한 레위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착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그림 언어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잠시 만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혼자 이제 힘들게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 만났다 이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잘 없잖아요. 우린 강도 만난 일은 잘 없잖아요. 혹시 강도 만난 분 계세요? 제가 이따 한번 뒤에 가서 쿡 찔러 볼까요?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제 참 친한 분이요. 제 친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 앞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 6년 동안 썼던 논문이 담긴 이 노트북을 통째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 앞에서 울더라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빼앗긴 것처럼 참 이게 말할 길이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리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반 죽어버렸습니다. 또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그냥 두면 죽는 것이구나, 그런 지점이 되어졌는데, 근데 참 이때 한 가지 소망이 뭐냐 하면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 맞던 자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참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에도 그 자리에 그 제사장이 지나가네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맞다 이럴 때는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살았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사장이요, 못 본 척 하더니 다른 길로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정말 제사장이 누구겠느냐, 정말 이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질문이 이 말씀의 대목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아마 저분은 못 봐서 실수로 했겠거니 생각하는데 레위인, 이제 레위인이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주겠거니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데 레위인도 한번 흘끗 보더니 또 다른 길로 둬서 도망을 가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절망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인이, 저들은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갔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궁금한,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에 누가 나타날까 했는데 개똥벌레, 그럼 개똥 같은 존재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전의 신호탄 같은 사건인데요, 이게 참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말로 하면 긴급 구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상처를 다 닦아내고 자기 손으로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몸으로 일단 한 번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먼저 치료해 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데려가서 주막으로 갔다. 어떤 분은 주막 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주막 갔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이 사람을 밤새 치료를 해주는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람도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뭔가 급했을 거라고요. 뭔가 자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자기 가던 길 멈춰버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몽땅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밤새 이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사마리아 이웃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 이제 치료해야 되는 모든 부비,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 하고는 자기 길을 떠나가서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생 선생의 동화로 표현해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강아지 똥이 되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사람의 뿌리같이 데려가서 그 사람과 시간과 모든 헌신과
또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준 강아지 똥 같은 존재가 되어주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거지없는 사랑, 가히 없는 사랑, 희생, 거룩함이 참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강아지 똥 같은 존재였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거지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코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요, 외적인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삶의 작은 모습들과 몸짓들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 속에 담겨져 있던 어떤 거룩함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또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 제사장이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이들 가운데 누가 제사장이겠느냐, 이들 가운데 누가 레위 사람이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영원한 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만민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우리 인생 그냥 버려두면 우리 강도 만난 자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사랑도요, 또 어떤 세상의 감격도, 어떤 은혜도 영생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강건함과 생명의 자리를 초대해 두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 주신, 우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웃됨의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안에 고백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 삶이 절절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걸음이 되어주셨던 부모님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또 삶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46년 만민 역사 가운데 걸음같이 녹아지셨고 또 헌신하셨던 믿음의 어른들과 선배들이 저희들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열어갔던 것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담아보는 그런 날인데요. 그 어른들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제사장적인 몸짓들과 제사장적인 삶의 헌신들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분들 속에 다 이제 스며들어져 있어서 우리 모든 삶과 믿음에 걸음되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 떠올려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이제 그 어른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을 만나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저희 어머니 기억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 기억하는데, 그 무슨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하시는 말씀이 늘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참 다 내어주고도 내가 참 미안하다. 이게 아마 예전에 우리 참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만났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었을까? 할 것 다 해주셨거든요. 뭐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낳아주셨죠, 키워주셨죠. 근데 다 해주시고 나서도 마지막에 미안하다, 이 말씀을 어른들이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 본인이 자녀의 모든 것 다 담아가지고 다 주고 나서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내어놨던 그 말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건져 올려보게 되는데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가졌던 부모님들과 또 주의 몸된 재단 바라보면서 섬기셨던 믿음의 어른들의 마음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과 아마 닿아져 있는, 그래서 거룩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여지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듣는 노래 중에 제가 어제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
가사가 이제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빛바랜 가족 사진이 이 노래에 등장을 합니다. 가족 사진, 빛바랜 가족 사진이 등장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 아이가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가족 사진을 이제 같이 남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가족 사진 안에 있던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철없는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이 깨어지고 또 일어서다가 외롭게 이제 자기 젊은 날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 가족 사진을 꺼내서 그 사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족 사진 안에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 이 가족 사진 속에 있는 아빠가 나도 이제 아빠의 모습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그 고백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자신의 젊음도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에서야 엄마 아빠의 날들이 가족 사진을 통해서 보이는데, 그 젊은 날에 있던 아주 예뻤던 그 엄마의 그 사진, 그 모습이 자기 삶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 고백이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 그렇게 예쁜 언어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다른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우리 삶에 어떤 걸음이 되어주셨던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들과 지점들,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 부모님들은 참 남루해졌던 분이잖아요.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막 어디 밖에 나갔다 돌아오시면 모양 나지 않게, 참 폼 나지 않게 카스테라 숨겨서 오시면서 자녀들에게 안겨주셨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보면 그게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사랑이 있는데 또 희생이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영적인 영역으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그 영역 안에도 그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 속에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름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영역이거든요.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또 은혜 가운데 수많은 은혜 날들을 함께 보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느 날 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섰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 뭐 눈 뚝 뜨고 났더니 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교회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46년 세월 동안 여기에서 사랑, 또 희생, 또 거룩한 몸짓을 통해서 거름되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서 세상이 갈팡질팡해도 이 세상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함께 서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고 제가 그 은혜 앞에 꽃을 피워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도 그 사랑, 또 그 헌신, 그 거룩함의 지점에 늘 있다져서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거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다짐하고, 이날 우리가 함께 마음껏 감사해드리고 마음껏 우리가 함께 축복해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섬겨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섬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어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